할렐루야. 여러분, 평안한 밤 되셨습니까? 오늘도 찬송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289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은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불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고연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비롭고 영화로우시며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눈을 떴습니다.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늘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영과 육신이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구별시켜 주심이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구별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게 하시며 말씀에 역사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매일매일 묵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며 고백할 때에 마음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고 남음이 있는 날카로운 말씀의 검으로 오늘도 역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단련하여 우리를 복종시켜 우리를 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불편함이 없으시는 질그릇으로 변화되며 바뀌어지며 성숙되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각 가정재단과 그리고 병원과 섬기는 직장과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또 우리 학생들이 가정에 있지만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질병으로부터 또 악한 공격으로부터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야훼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보호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열왕기하 1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입니다. 네. 열왕기하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587페이지입니다. 587페이지입니다. 587페이지 열왕기하 15장입니다. 열왕기하 15장 587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15장 587페이지 다 찾으셨죠? 네. 15장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사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가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아사랴 왕이 왜 나병 환자가 되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잠깐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잠깐 말씀드렸죠. 시간이 되면은 이 부분을 조금 나누고 싶다고 했었는데요. 아사랴 왕은 여러분 우시야 왕입니다. 제가 몇 장 전에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아사랴 이 부분에 우시야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은 아마 혼동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왕의 족보의 노래를 불렀지 않습니까? 그때도 우시야라고 나오지 아사랴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그 역대 지략에 보면은 우시야 또는 아사랴라고 나오는 부분은 이 열왕기하만 있는 것 같아요. 가능하시면 우시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시야 왕이 왜 나병 환자가 걸렸는지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이 우시야 왕의 손자가 아주 기가 막힌 일을 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막 저지르게 됩니다. 그 왕이 누군가 이 우시야 왕의 손자죠, 손자.
그 왕이 누군가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면은 14장 가기 전에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 막 그 성전의 기물들을 갖다가 다메섹에 가서 그 이방 제단에 그 제단을 그대로 흉내 내 가지고 막 섬겨 놓았던 이 아하스 왕의 이 행동을 보게 되면은 이 앞에 할아버지 이 우시야 왕이 했던 이 행동들을 보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나병 환자가 되었는가라는 부분이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뒤로 가셔서요. 역대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역대하 2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역대하 26장을 한번 볼게요. 역대하 26장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6장. 역대하 26장은요. 691페이지입니다. 691페이지. 691페이지 26장. 26장. 우리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 16절. 26장 16절. 다 찾으셨지요? 691페이지예요. 16절. 자, 읽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랬습니다. 지금 누구 얘기하냐면요. 16장 앞에 그 제목에 보시면은 우시야에게 나병이 걸리다 그랬습니다. 우시야는 열왕기하 15장에 아사랴 왕이 우시야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우시야 왕이 강성하여져서 나라가 잘 살게 되고 또 국력, 또 자기의 왕권이 든든하게 되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어떤 범죄냐면요.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러 한지라. 사울 왕처럼 이 우시야 왕이 자기가 제사장이 아닌데요.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이제 아사랴가 이 우시야 왕에게 그거 안 됩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좀 속된 말로 쫄았나 봅니다. 이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함께 데리고 들어가서 왕에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18절.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서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하고 이제 꾸짖는 겁니다. 혼자 가지 못하고 80명의 용맹한 제사장들과 함께. 그랬더니 19절.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왜 우시야 왕이 이 나병에 걸렸는지 이제 아시겠죠? 열왕기하 15장에서는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역대하에 보면은 우시야 왕이, 다시 말해서 아사랴 왕이 나병에 걸린 이유가 여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역대지략에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19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19명 중에 유일하게 나병에 걸렸던 왕 하면은 우시야, 아사랴, 이 왕의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그런데 이 아사랴 왕, 우시야 왕이 이 나병에 걸렸어요. 그다음에 그다음부터는 이제 성전 출입을 못했겠죠. 굉장히 무서웠겠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우시야 다음에 이제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돼요. 우리 15장 7절, 열왕기하 15장 7절로 한번 돌아와 보시겠습니까? 열왕기하 15장 7절입니다. 15장 7절.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요담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담의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되냐 하면은요, 아하스 왕이 왕이 됩니다. 16장 1절 한번 보십시오. 16장 1절.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70년에 유다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는 우시야의 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아하스 왕은
자기 아버지 요담이 성전에 한 번도 출입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요담이 그랬을까요? 자기 아버지가 문둥병에 걸렸거든요. 성전에 가가지고 뭘 잘못 만졌다가 문둥병에 걸렸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 요담은 성전을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 아들 이 아하스, 다시 말해서 우시아의 손자 아하스는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방법,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 이 아하스가 하는 일을 좀 보세요. 4절에 보니까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 16장 4절입니다. 산당들과 산 위에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고, 그러니까 아버지 요담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하게 서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니 그 아들도 아하스도 지금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모른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 방법을 모른 겁니다. 그러니 보세요. 16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 29절까지 기가 막힌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간단합니다. 아하스가 이방신을 섬기게 된 원인은 아주 간단해요. 할아버지 우시아가 이 예배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아들 자기 아버지 요담이 한 번도 성전을 출입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그 자녀들에게 보이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 이 아하스 왕이 참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겁니다. 네, 레위기에 나와 있던 하나님의 제사법, 제법이 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방 그 재단 그 제물 쌓는 방법들을 그대로 보고 와가지고 12절 보세요. 16장 12절.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매 그랬습니다.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 이게 무슨 온전한 제사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교훈을 얻고 우리가 꼭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예배하는 모습들 또 가정재단을 지킬 때에는 자녀들 앞에서 허투루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그걸 보고 따라합니다. 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쉬운 예로 우리 교회를 예를 들어본다면은 이제 서영이와 우리 수영이가 예쁘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아이들의 모습에 우리가 자꾸 관심을 갖고 집중을 한다든지 잔소리를 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들을 아이들은 부지불식간에 보거든요. 우리 엄마가 저렇게 예배하네. 우리 할머니가 저렇게 예배하는구나. 저 권사님은 저런 모습이 있구나. 목사님은 예배할 때 이런 어떤 영적 느낌이 있네. 센스가 있네. 이런 걸 아이들이 다 보거든요. 그래서 이 우시아가 실패한 모습들을 요람이 보고 그 마음의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또는 그 성전에 들어간 것들이 꺼림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아들, 그 손자가 이렇게 잘못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이러한 일들을 하게 많은 것처럼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 또 가정재단을 드리는 모습들을 정말 온전하게 바르게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계시는 저희 큰 매형 되시는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에 자 예배하자 그러면은 다 모입니다. 각자 방에 있다가. 그런데 방에 있다 보면은 자세가 흐트러져서 앉을 수도 있잖아요. 뭐 소파에서 이렇게 앉는다든지 또 뭐 다리를 꼰다든지 그러면은 반드시 제재가 들어갑니다. 똑바로 앉아라. 네. 이제 그러면 얼른 또 똑바로 앉게 되죠. 이게 또 뭐냐면은 물론 하나님 앞에 자유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서는데 마음이 중요하다. 물론 그 말도 틀리지 않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와 이 몸매를 이렇게 추스리고 바로 서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의 자녀 교육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자녀들이 보이게 됩니다. 자, 오늘 14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4장. 오늘 요나서 이제 선지서 할 차례예요. 14장 보겠습니다. 14장 25절 보십시오. 14장 25절. 14장 25절입니다. 네, 586페이지예요. 14장 25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에셀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누가 나타나죠? 요나라는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분명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에서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여기서부터 요나서를 읽으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저희 교회 장로님께서 카톡으로 이게 순서가 맞나요? 네, 소선지서 대선지서이고 순서를 제가 단톡방에 이렇게 올려드렸더니 이게 순서가 맞나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요즘에 우리 장모님께서 말씀에 아주 푹 빠지셔가지고 계속 이 말씀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참 좋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소선지서 대선지서의 첫 장의 첫 절에는 반드시 시대적 배경과 어떤 왕의 어떤 시대에 이 말씀을 어떤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노라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지요. 우리는 그걸 잘 몰랐습니다. 그동안에. 또는 1장을 지나서 2장에 갈 때 또 그 부분을 언급해 놓은 그러한 선지서서도 있습니다. 우리 요나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뒤로 가셔서요. 우리 요나서를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저 뒤쪽에 보면은요. 요나가 있습니다. 요나. 네, 요나. 오바댜 다음이 요나서죠. 요나서. 네. 자,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을 한번 볼까요? 1287페이지입니다. 1287페이지. 요나서 보겠습니다. 요나서. 1287페이지입니다. 다 펴주시기 바랍니다. 1287페이지. 요나서 1287페이지. 요나서 1장입니다. 자, 보세요. 요나서 다 펴셨죠, 여러분? 1287페이지. 요나서 1장 1절을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나온 말씀과 동일하죠. 네. 그래서 소선지서 대선지서를 읽을 때에는 여로보암 왕인지 아니면은 우시야 왕인지 아니면은 다른 어떤 왕인지 이 왕에 대한 그 구절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왕 사이사이에 이 소선지서를 끼워서 읽게 되면은 정확하게 시대순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요나서를 이제 들어가지 못하고요. 잠깐 이 소선지서 대선지서에 대한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성경을 우리가 읽어 나가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소선지서가 어떤 부분에 있는지 큰 그림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구약 성경을 잠깐 이렇게 훑어보시면서 남은 한 10분 동안을 지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화면을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네, 구약 성경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렇죠? 이 구약 성경은 어떤 성경이냐 보았더니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Old Testament 그러죠. Old Testament.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는데 신약은 New Testament 그리고 구약은 Old Testament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옛날 언약, 구 언약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 안에는요. 성경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약속이냐 하면은 신랑과 신부의 약속, 왕과 제사장의 약속, 아버지와 아들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약속의 말씀이고요. 특별히 신명기를 제외한 창출, 레미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신명기는 그 말씀을 그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다시 한번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신명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창세기는요.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계시해 주십니다. 인류와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 네, 그다음에 애굽에서 거주하게 되는 그 동기를 기록한 책이 창세기이죠.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창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태어동을 했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리고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는 모든 과정들이 창세기에 기록이 돼 있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 네, 그리고 레위기 언약을 맺기까지의 그러한 과정들을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위기는 모세의 오경을 중심으로 구약의 핵심이 이 레위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라고 한다면은 레위기가 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있지만 어떤 분은 창세기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쨌든 참 중요합니다. 시내산에서 맺은 거룩한 생명과 그리고 규례와 법도를 기록한 책이 이 레위기입니다. 민수기는요, 백성민 셀수 그래가지고 인구 조사를 시작과 끝으로 레위기대로 훈련하는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민수기. 그래서 이 민수기를 보게 되면은 레위기의 말씀이 다시 한번 또 반복해서 나오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과정들을 기록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신신당부하는 책이에요. 네, 이게 거듭 신자거든요. 그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은 광야 훈련에 대한 어떤 평가도 있지만은 레위기를 본문으로 해서 이 설교한 것들을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신명기, 이것을 모세오경, 토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모세오경, 이 토라의 말씀을 여호수아를 비롯하여 우리가 사사기 보였죠? 사사기, 많은 사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사기 내용 가운데 룻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지금 저희들이 열왕기 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도 역대 상하, 그 다음에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 이런 식으로 성경의 기록의 순서가 쭉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 과정 가운데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을 여호수아로부터 시작하여 사사들, 그 다음에 사무엘의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그 다음에 역대 지략에 나오는 모든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느냐 아니면은 잘 지키지 않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시대에는 주로 이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더니 이런 복이 지어졌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셨더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라는 그러한 표현들, 그러한 기록들이 이제 시편에 나오고요, 잠언에 나오고 또 전도서에 나오고 또 아가서에도 나오는, 네,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거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을 때에 기록된 말씀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았을 때 뭐죠? 회개하라, 네,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라, 이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될 선지서서예요. 그래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그 다음에 오바댜는 한번 보셨죠? 맨 처음에 우리가 봤죠? 오바댜, 암몬 자손에 대한 예언이었죠. 그 다음에 요나서, 우리가 이제 요나서를 볼 거고요.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것들이 이제 선지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의 맨 마지막이 이제 구약의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그 말라기서를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라기서 2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말라기서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항상 있는 것을 하나님이 확인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와 내가 세운 이 언약의 말씀이 너에게 있느냐라는 것을 묻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산다. 말씀이 역사하기를 원한다. 항상 우리가 외치고 고백하는 것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선지서를 볼 건데, 이 선지서는 이제 선지자들이 쓴 거예요. 제사장하고 또 다릅니다. 선지서들은 선지자들이 쓰게 되는데
무슨 말을 하냐 하면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야지 너희들이 산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선지서들을 보고 또 저희들이 역대 지략을 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은 반드시 죽임을 당하거나 저주받은 인생으로 끝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선지서를 볼 때는 반드시 세 가지를 봐야 됩니다. 언제? 저희들이 보았죠. 요나서 1장 1절을 보았고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누가 이 선지서를 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썼느냐. 이사야 같은 말씀 같은 경우는 예언하는 대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한 26에서 30 넘도록 대상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걸 알아야만이 선지서를 읽을 때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선포하느냐, 도대체 지금 이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 전달되기를 원하시느냐, 이걸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선지서는 대선지서, 또 대선지자라고 하죠. 또 소선지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대선지서 하면 큰 사람이고 소선지자 하면 작은 사람이냐, 그것이 아니라요, 분량의 차이입니다. 분량의 차이. 예를 든다면 이사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두꺼워요. 에레미야도 굉장히 두껍습니다. 다니엘도 굉장히 두껍고 에스겔도 마찬가지지만은 소선지서는요 짧아요. 어떤 경우는 뭐 1장짜리도 있고 2장짜리도 있고, 요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짧죠. 4장에 끝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들이 봤던 아모스, 오바댜 같은 경우도 여러분 3장, 2장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짧은 선지서들을 소선지서, 이렇게 구분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 대선지서, 소선지서 구분이 되셨지요? 그 다음에 자, 통일왕국을 보게 되면은 첫째가 사울 왕, 두 번째가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여기까지 우리가 잘 아시죠? 넷째 왕은 나라가 나눠지게 되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넷째 왕 르호보암이 남유다를 다스리게 되고, 솔로몬의 아들이었죠. 그렇죠? 네, 솔로몬의 아들이었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이 북쪽에 가가지고 이스라엘을 세우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실 줄 믿습니다. 네, 르호보암, 여로보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 두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이걸 분열 왕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위에는 통일 왕국, 통일된 왕국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다음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은 단일 왕국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나라가 없는데 이제 포로기에서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귀환의 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이 시대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이, 선지서의 그 선지자들의 활동 시대가 이 세 시대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분열 왕국 시대에는요, 이렇게 오바댜, 요엘, 요나,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미가, 이런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게 돼요. 네, 분열 왕국이 뭐죠? 지금 남과 북이 갈려져 있는 상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려져 있는 이 상태에서는 오바댜, 요엘, 요나, 아모스, 호세야, 이런 선지자들이 나와서 왕들에게 예언하고 경고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바댜를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페트라 그 지역이 무너졌던 그 오바댜 선지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나를 볼 거예요. 요나 이후에는 아모스, 호세야, 미가, 이사야, 요엘, 이런 선지자들을 쭉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일 왕국 선지자. 네, 단일 왕국은 북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남유다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망하게 되기 때문에 거의 한 200년 가까이 이제 남유다만 혼자서 이 이스라엘을 유지시키는데, 그때 나오는 선지자들이 나움, 스바냐, 에레미야, 하박국, 이런 선지자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로가 돼요. 남쪽이나 북쪽이나 다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 나타나는 선지자가 그 유명한 다니엘과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를 귀환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어떠한 회복을 외치는 선지자가 바로 학개, 스가랴,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말라기, 이렇게 성경이
끝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좀 잘 기억하시게 되면은요, 선지서들을 저희들이 읽을 때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러한 이 전체적인 그림, 이 선지서가 어디에 들어가고 어느 시대에 이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누구를 향하여 얘기하는가? 에돔, 네, 계속해서 나오죠. 오바댜, 에돔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남유다에 대해서는 누가 얘기하냐? 에레미야, 하박국, 미가, 스바냐, 이사야, 요엘.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누가 나오죠? 아모스, 호세야. 그 다음에 아수르 제국에 대해서는 요나와 나훔이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를 볼 텐데 요나가 어디로 보내지죠? 니느웨 성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네. 그 다음에 아까 포로 시대 때 쓰셨던 선지자들 다니엘과 에스겔, 그 다음에 귀한한 유대인들에게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통하여서 학개는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라고 외치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말라기, 하나님의 마음이 진실로 토론되는 마지막 하나님의 호소가 말라기서입니다. 세 가지 선포를 하게 되죠. 선지자서는 언제, 네, 중요하죠. 누구에게,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와 재앙이 있을 것이다. 말씀대로 살아가고 다시 돌아가게 되면 회복과 구원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지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품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길어졌는데요. 1분만 더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규례를 다 준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까? 말라기서의 결론은요, 신약을 주시는 이유는요, 이거 못한다는 겁니다. 못하기 때문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준행하며 그 말씀의 규례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은요, 내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선지서들이 그렇게 외쳤고 많은 왕들이 실패했던 그것을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너희 못한다 하면 안 된다, 내려놓아라, 내가 해줄게. 그래서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말씀을 지키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준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기대하고 나아갑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 안에서 오늘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생각과 그리고 모든 마음의 결정들, 그리고 우리의 손과 발로 행하는 모든 우리의 행위들 예수 안에서 행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하루가 승리하는 하루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으로 기도하기 72페이지 16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으로 기도하기 72페이지 16번입니다. 성경으로 기도하기 72페이지 16번 72페이지 16번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72페이지 16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러분 72페이지, 73페이지, 그리고 74페이지, 75페이지 여기에서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에 이 몇 구절의 말씀들을 꼭 한번 고백하고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는 아들입니다. 또는 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의 필요를 채우듯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의 상속권을 가진 존귀한 사람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걸어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중간에 이렇게 들어오신 분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성경의 소선지서, 대선지서의 개념, 흐름들을 좀 잘 이렇게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한 번 더 들으시고요. 여러분 신앙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루 승리하십시오.